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네. 자, 여기 행위라는 말이 나오죠. 행위. 예,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네가 살았는데 죽은 자냐 하니까 네 행위에 오는 것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2절에도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가 자꾸 나오죠. 그래서 이제 2000년 동안은 행위가 필요 없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 없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사상이 2000년 동안 우리를 뇌를 완전히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라 그러면은 아니 무슨 구원을 행위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죠. 지금 2000년 동안에는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자, 왜 지금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냐 하면은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한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허물로 죽었죠. 죽은 사람이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행위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행위가 좋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네.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 자, 또 8절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뭐 행위나 뭐 착한 일이나 우리가 뭐 가지고 있었던 게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또 강조를 9절에 합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네. 행위에서 난 거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자꾸 하는데 계시록은 행위가 없다. 계속해서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망하는 거죠. 한 발짝 더 가야 돼요. 한 발짝 더 가는 게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보세요. 9절까지 보면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는 게 아닌데 10절을 보니까 왜 우리를 살려놨느냐, 왜 우리를 구원시켰느냐, 그 목적을 여기 말씀하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것은 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게 살려놨더니 선한 일을 안 하면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 목적하고 맞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만 알았지 왜 나를 구원시켜 놨느냐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잘 구원을 시켜 놓은 목적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행위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로마서도 있고 갈라디아서 있고 다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 보면은 행위에서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로마서 4장 2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멘. 행위로서 이롭담 받았어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행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롭게 된 거예요.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계속해서 신학이고 뭐 목회자고 우리가 이런 사상을 타고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뭐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믿으면 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지. 뭐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자, 갈라디아 3장도 보세요.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은. 성령 받은 게 행위로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았다. 뭐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너희에게 성령 자, 여기서 또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또 물어보죠. 뭡니까? 믿음이죠.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이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활했어요. 이제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법이 믿음의 법으로 바뀌어 본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법. 자, 로마서 3장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행위로냐 아니라 그랬죠. 오직 믿음의 법이라죠. 그래, 이 믿음의 법이 새로 나온 거예요. 그동안은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마땅히 그 행위로 지켜야 되는데 이제는 그 행위로 안 해도 예수만 믿으면 이롭게 되는 법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 다 지키려니까 어렵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쉽지만 그 마음 안 가지고 그냥 억지로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현재 교회 목회자들도 613가지나 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느냐. 그러니까 그걸 못 지킨다. 그러니까 오직 믿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지
행위가 들어가면은 율법주의로 착각하는 거예요. 행위가 들어가 율법주의다. 이건 다시 육체로 아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행위가 아닌데 자꾸 행하러 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율법주의다. 이건 육체로 돌아간 거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믿음의 법이 나왔는데 재림은 행함의 법입니다. 계시록은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이 또 2000년이 왔어. 믿음의 법이 2000년이 왔는 게 2000이 됐는데 이제는 행함의 법이 또 나왔더만. 행함의 법. 그 행함의 법이 뭐냐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다. 이것이 행함의 법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아멘.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왔죠. 네. 이것이 이제 오늘 나온 게 아니고 본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왔는데 이 법을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되네. 이것이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의 사람이라야 행할 수 있는 거지 육의 사람은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굴복이라는 건 법을 복종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법을 복종하지 안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위반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복종할 수가 없다. 그다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 법에 굴복 안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법에 굴복을 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 법에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 사상이 확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 하면은 거부 반응이에요. 복종하라 하면. 그런데 이 법은 자, 그다음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이로 인해 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은 요 법에 굴복하지 않으면 실상은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은 뭘 하는 법이냐? 그다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뭘 살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자, 이 믿음의 법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데 이 행위의 부분 우리 몸을 살린다. 몸. 이 몸이 무슨 몸이야? 죽을 몸. 죽을 몸인데 이 몸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거고 요거는 죽을 몸을 안 죽게 살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행위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1500년 동안, 또 할례는 2000년 동안이죠. 할례. 이걸 갖다가 계속 지켜왔는데 사상이 다 몸에 배어 있는데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성이 깨달아지면은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누웠었든지 앉았었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자꾸 율법을 말해가지고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믿으면 된다. 그게 잘 빨리 이해가 안 됐지. 2000년 동안 행함의 법에 이렇게 딱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믿으면 된다 이러면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부분에 일으키고 오히려 때려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제자들 막 죽이고 감옥에 처했고 이랬잖아요. 왜? 안 믿어지는 걸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그건 지금 안 때려 죽이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믿는 사람들에게 행함의 법을 말하면은 또 돌을 맞아 죽을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면은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이게 지금 율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여기를 목적하고 가는 거예요. 율법이고 이게 이제 그건 예언적이고 모형적이고 이거는 그냥 그림자적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제 영적으로 지금 주님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고 이제는 마지막은 실제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죽을 몸을 살린다. 이게 뭐냐면 몸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그 몸의 구속은 받은 겁니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방 사람과 똑같아요. 그 여기 공부하러 나오던 목사님들 연세가 많아가지고 지금 공부하러 못 간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연세가 들면 어디 나돌아다니기가 힘들어요. 어디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 세미나 못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거는 나이도 다 같이 이방 사람 나이 들면 우리도 나이 들고 이방 사람들 병 들면 우리도 같이 들고 또 이방 사람들 죽으면 우리도 죽고 다른 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다른 거는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거하다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예, 요 소망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목적적인 이 소망이 뭐냐면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그다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네. 아멘. 뭐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런데 오늘 교회는 구원 다 받았다고 하니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소망으로 구원 받아놓고 구원 다 받았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그래서 내가 한동안에는 받을 구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다. 이 받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 받을 구원은 몸의 구속. 이 몸의 구속은 아직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자, 소망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다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참으로 기다려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요 구원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했지만은 바울 자신도
이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구원하는 자를 기다리죠. 바울이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뭐 또 구원한 자를 또 기다려요. 이거는 이제 몸의 구속, 몸의 구원자를 기다린다. 그다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네.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는 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받은 구원이 있고 기다려야 될 구원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기다리는 거는 막연하게 주먹구구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걸 안 지키면은 살았는데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영혼을 살려놨는데 실상은 죽은 자보다 다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굴복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을 해야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보세요.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라 그 말이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하는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보면은 자,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죠. 그러면 쭉정이는 살았다는 이름을 쓰면 죽은 자라요. 예, 쭉정이. 예, 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오는데 그거 가보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열매 없으면은 살았는데 잎이 무성하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실성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그 속의 목적을 달성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새벽에도 이제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했는데 미련한 처녀들이 등은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등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이 마지막 이 구원은요 이방 사람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이 사대교회도 죄 허물로 죽었던 살아난 교회 아닙니까? 교회라 하면은 살아난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살려놨더니 죽은 자 같이 됐다 이거요. 살려놨더니. 그러니까 이제 살려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살려놨는데 이게 죽은 자 같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등을 줘놨는데 등을 빛을 주셨는데 그 이제 주님이 더디 오신단 말이요. 더디 오시니까 처음에는 불이 환했는데 주님 오실 때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왜 꺼져갑니까? 예? 아니 처음에 불이 환했는데 왜 주님이 더디 온다고 왜 꺼져가느냐니까. 기름이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 설교 있는 천사들은 다른 거룩에다가 기름을 준비해 놨잖아요. 떨어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뭘 하냐면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기름이 떨어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갈라디아서 보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등불을 받았단 말이야. 믿음으로 받았는데
주님이 드디어 오시니까 이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또 신학이나 오늘날 또 목회자나 또 계시록 한다는 사람이나 다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보혜사를 갖다가 오순절 성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그건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보세요. 성령론을 또 잘 알아야 돼요. 15절,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 요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지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요 구절을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을 영원토록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 잘 읽어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랬죠? 이방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이방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이미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주시는 거예요. 또를 잘 알아야 돼요. 윤 놓을 때 또는 별 재미가 없지만 성경의 또는 축복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주시고 또 주시고 만민에게 주시고 또 남종과 여종에게 주시고 또가 중요하다. 또 주시면은 이 성령이 영원토록 같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 또 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죠. 차원이 천지 차이입니다. 오순절 성령하고 오순절 성령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선물로 받는 성령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서 받는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질들이 회개하면 받는 거예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 만든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아멘.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악질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3장에 가서 보면 아주 악질입니다.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아무리 해도 예수도 이거 안 된다 하고 뭐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고, 그럼 명절에 한 사람 내주는데 이 강도가 있고 지금 예수님인데 둘 중에 누구 내줘? 이거 강도 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악질들이요. 참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굉장하신 분입니다. 나 같으면 그냥 이놈들 막 싹 쓸어 뿌려야 되지. 자기 아들을 갖다가 내 아들 보내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무슨 헛소리 하느냐 이래. 아니 자기 아들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악질들한테다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거 아닙니까?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악질들이 회개하면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하고는 천지 차이인데 어떻게 거기 갖다 붙입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이고 목회자들이 구원론도 모르고 성령론도 모르고 교회론도 모르고 천국론도 모르고 깜깜해가지고 그냥 천장 쳐다보고 믿으면 하겠나 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게 다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래서 계시록이 나온 겁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을 일깨워서 멸망의 동네로 안 보내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알아도 되고 모르도 되고 구원받는 거는 관계없다. 다 이제 무슨 어디다가 붙잖아요. 여기에다가 계시록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관계없다. 영혼 구원이에요. 계시라고 영혼 구원 필요 있어요? 우리도 잘 알아야 돼요. 영혼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교회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계시록은 교회들을 보고 들으라는 거지 이방 사람들 구원받으라고 듣는 말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는 게 계시록 아니에요.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들이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사람들만 주는 게 아니라 그다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네. 아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얼마든지. 그럼 2000년 동안 부르시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회개를 하면은 이런 성령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또 주시는 성령은 한 번 주시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거쳐서 영원 무궁세까지 영원히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뭐 영원 같이 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같이 있다는 이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영원토록 같이 한다고 하는 그 말씀만 믿고 잤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알아야 되는 거는 슬긴 처녀는 깨어있고 미련한 처녀는 잤다 그러면 안 되고 다 같이 잤어요.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세요. 이 잘못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슬긴 처녀 뒤에 가면 13절에 보면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슬기는 처녀는 깨어있고 미련한 처녀는 잤는갑다 이렇게 하는데 다 같이 잤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자, 그런데 이제 슬기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다른 점이 3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 그러니까 등은 가졌는데 기름은 안 가지. 슬기 있는 처녀는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네. 자, 신랑이 드디어 오죠? 다 졸며 잤죠? 다라는 거는 슬기는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열 처녀가 다 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내 안 오시다가 이제 잠들만 하니까 신랑이다 나오라. 그래서 맞이하러 나가는 거죠. 그다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자, 아멘. 미련한 자들이 등이 꺼져가지요. 왜 꺼져가? 미련한 처녀 등에는 바람이 세게 불어가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졌거든. 기름이 소멸돼 버렸다. 자, 슬기는 처녀는 그걸 미리 알고 기름이 소멸된다는 걸 알고 기름을 준비한 거고, 미련한 처녀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한 번 성령 오면 영원토록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서 준비를 안 한 거고. 그 오늘날 교회가 전부 다 이렇게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한 번 성령 보면 영원토록. 그러니까 기름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슬기는 처녀들이 기름 좀 미련한 처녀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슬기는 처녀들이 줍니까? 그다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네. 아멘. 줘요, 안 줘요? 왜 안 줘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 안 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러 가라. 사러 가라. 그런데 이게 워낙 밀어내 놓으니까 사러 갔죠. 그래서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엄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네. 사러 갈 동안에 신랑이 오셔가지고 슬기던 처녀들만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리죠. 이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러 갔으니까. 아니, 우리 지금이 믿는 그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아멘. 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루를 천년 같고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지금도 기다리시고. 그런데 내 신랑 기다리던 이 신부들이 기름 사러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자, 밤중에 기름 파는 데가 있어요. 또 이 선녀들이 가진 기름이 시장에서 파는 기름입니까? 그러면 사왔겠어요? 못 사왔겠어요? 나가보이 기름 파는 데가 없어. 아이고 큰일 났다. 주님 오시면 문 닫아보면 어떻게 할까 하고 쫓아 들어왔는데 벌써 문 닫혀버렸어요. 눈 깜짝 새에 닫아버렸어요. 이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 천년. 우리가 이제 장자와 탕자의 비유를 말할 때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고 문 열어놓고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탕자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녀들이 돌아왔어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1절. 시작. 그 남은 그랬더니 아멘. 자, 뭐라고 한다고?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우리 생각까지 다 아시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앉았는지 다 아세요. 다 아시는 분인데 왜 모른다 그래요? 다 아시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부인하는 거죠.